계속해서 저희가 이 본문에 머무르고 있고 다음 주에도 계속 머물러야 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보시면 이제 38절에 보시면 내가 마시는 잔, 내가 받는 세례, 내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렇게 잔과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잔과 세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토록 자리와 또 힘, 권세에 연연하지 않으시고 오직 내가 져야 할 잔, 마셔야 할 잔, 내가 받아야 할 세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는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열심히 섬기다가 열심히 일하다가 인정받지 못할 때 우리는 누구나 다 실망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또 낮은 자리에 있을 때면 우리의 자존심이 좀 많이 상하기도 하고 자존감이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기도 하고, 또 높은 자리에 또 올라가게 되면, 성공하게 되면, 또 시험에 합격하게 되면 그런 안정감을 또 누리기도 하고 그런 기쁨을 많이 누리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지만, 또 그럴듯한 궁궐에 태어나신 것이 아니고 초라한 마구간에 태어나셨지만, 또 사람들에게 높이 칭찬받고 들림을 받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심지어 믿었던 제자들에게 배신당했지만 그 어떤 순간에도 자리나 지위와 또 사람에 연연하지 않았던, 우리는 너무나 달랐던 그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좀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좀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과 삶이 예수님처럼은 못 되어도 예수님을 좀 닮아가는 그런 한 단계 좀 성숙해져가는 그런 결단이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우리가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리나 그 권세를 탐하지 않으시고 오직 마셔야 할 잔을 생각하실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정체성이 확고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가치를 이제 성공이나 또 우리의 높은 자리, 지위 이거로 측정하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달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달랐냐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에서 이미 충만함을 누리고 사랑을 누리고 계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족함을 느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나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충만함이 우리보다는 몇 값들은 더 우리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그 충만함을 누리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섬김을 받아야만 자존감을 느끼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만 나의 나됨이 느껴지는 그런 분이 아니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정체성은 충분히 어디로부터 나온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로부터 출발했다. 거기에서 그 모든 것들이 힘과 능력을 발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음성이 뭐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말씀이 그분의 모든 삶에서 영향력을 끼치고 정체성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만 우리가 가치를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있고 이것이 우리의 참된 가치가 됨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세상은 우리의 가치를 직위나 소유의 많고 적음이나 또 성취의 유무로 평가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외적인 기준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자기 존재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확고하게 깨달은 사람은요, 마치 깊은 바다와 같다라는 거예요. 폭풍우가 아무리 몰아치다 할지라도 수면 아래 깊은 곳은 어떻게 돼요? 고요하죠. 요동침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확고한 그 자존감을 가진 사람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특별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인정을 해주든 않든 인정이나 비난에 일희일비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 있든 낮은 자리에 있든 직장이 좋든 직장이 나쁘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그 세상의 기준으로 측정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삶의 자리에서 내가 어떤 잔을 마실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매 순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집중하면서 책임감을 감당하면서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그 사람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주님께서 부르신 그 섬김의 자리가 곧 나의 영광의 자리가 될 줄로 믿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피곤하지도 않고 낙심하는 일도 줄어드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개인과 교회에 적용을 한다면 이래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자리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고유한 각자 나름대로의 사명일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우리는 종종 직분의 높고 낮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실상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중요한 것은 직분의 높고 낮음이 무의미합니다. 그 자리에서 충성된 섬김이 나타나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열심히 우리 주님을 위한, 또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잔을 마시고 섬기면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목사이든지 전도사이든지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섬기고 말씀을 전하면 그게 행복한 거지, 전도사니까 그냥 대충 하고, 목사일 때는 내가 정말 실력 발휘를 해가지고 열심히 섬기겠다, 굉장히 웃기는 이야기예요. 아무 의미 없는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회장이 있을 때는 막 하다가 회장 딱 내려놓으면 섬김의 태도가 달라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담임 목사를 할 때나 부목사를 할 때나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담임으로 섬기고 있지만 제가 왜 담임으로 섬기고 있을까요? 그 교회에서 계속해서 부목사를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배운 성경의 배운 어떤 신학적인 어떤 그런 것들, 목사들마다 다 목회 철학이 있습니다. 그 목회 철학을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 가기 위해서는 담임 목사를 해야 돼요. 그 시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찌됐건 이제 부목사를 하다가 이제 부목사를 못하게 됐으니까 담임을 청빙을 하는데 내야 되는 거잖아요. 이력서를 써서 이제 어느 교회에 제출을 하게 되면 20인, 10인, 5인, 2인 이렇게 연락이 와요. 이렇게 연락이 오고 이제 어떤 교회의 내용이 있는지 사정도 이야기해주고 2인까지 가면 이제 그 교회 가서 설교도 하게 되고, 어떤 교회는 짧게는 5개월, 길게는 10개월 걸리는 교회도 있습니다. 굉장히 길어요. 근데 세종교회는 되게 짧았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 어찌됐건 그런데 그 과정을 진행을 하다가 여러분들 2인까지 가서 최종에서 떨어지면 제 마음이 어떨 것 같으세요? 제가 몇 번 떨어져 봤거든요. 실망이요,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한 8개월이에요. 8개월. 한 10개월 되는 교회도 있고요. 그때 제가 딱 최종까지 가서 설교까지 다 하고 가서 2인 중에 한 명만 되는데 거기서 떨어졌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때 제가 목회 현장에 손에 일이 잡힐까요? 안 잡힐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땠을 것 같으세요? 잡혔습니다. 왜일까요? 제가 담임 목사이든 부목사이든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목사이면은 틀림없었거든요. 틀림없었어요. 그래서 최종 2인에서 떨어지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참 아쉽고 너무 서운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시작을 하고 저를 그 교회에서 몰라주네요. 그래서 또 교만한 생각까지 좀 하게 됩니다. 제가 그 교회를 놓친 게 아니라 그 교회가 저를 놓쳤네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목회를 해왔고 여전히 성실하게 목회를 하실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시잖아요. 그렇게 기도한 다음에 다시 마음을 다잡고 목회 현장에서 더욱더 충성되게 그렇게 일을 감당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같은 마음이시죠? 예. 권사일 때나 집사일 때나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예.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과연 너희들이 지금 잔을 마시고 있느냐? 그 잔에 너희들이 관심이 있느냐? 그 자리에 관심이 있느냐? 이것 계속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 교회로서는 어떤 직분에 대한 내용일 것이고, 여러분들 가정으로 하면 뭐예요? 할머니, 할아버지, 아빠, 엄마로서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있느냐? 그들의 신앙을 위해서 내가 신앙의 본을 보이고 있느냐? 뭐 그런 내용도 연결이 될 수 있겠죠. 여러분들 훌륭하세요. 자녀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항상 깨어서 기도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부족한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결혼한 지 20년 된 어느 부부가 이제 차를 운전해 가다가 갑자기 아내가 심각하게 남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당신 결혼 초에는 그렇게 낭만도 있었고 사랑도 있었고 자상했는데 이제 옛날 같지가 않아. 그때는 운전할 때도 꼭 옆에 붙어 있었는데 봐요, 지금과 당신하고 나는 좀 거리가 있잖아. 남편이 부드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나는 그때나 지금이나 운전석에서 운전하고 있었는데. 무슨 말이냐면 아내가 남편에 대한 마음이 멀어졌다는 거죠. 지금 내가 어떻게 남편을 사랑하고 또 귀하게 여겨주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왜 나한테 제대로 해주지 않는 거지? 왜 나를 이렇게 대우를 안 해주는 거지? 이 관점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똑같은 자리에 앉아 있는데 멀리만 느껴지는 그런 마음이 아내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뭐를 섬길까? 무슨 잔을 마실까? 이걸 생각해야 되는데 자리만 보면은요, 같은 자리에 있어도 뭐가 되는 거예요? 항상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상처를 자기 혼자 다 받아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낮아지심이라는 것은 뭐냐면 단순히 겸손하다라는 이 차원을 뛰어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본질에서 흘러나오는 필연적인 결과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본래 하나님의 본체셨는데 그냥 비우셨어요, 자기를. 그래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사랑의 모습의 결과라는 거예요. 자리나 또 지위를 위한 것이 아니라 순수한 뭐예요? 사랑을 위한 섬김인데, 그 섬김이 뭐예요? 누가 막 하라고 내모는 게 아니에요. 자발적인 섬김이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에요, 신앙에 있어서. 백날 내모라 봤자 기쁨도 없죠, 괴로움이죠. 그런 신앙생활을 뭐로 합니까? 순수한 사랑에 인한 자발적인 섬김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천군 천사의 경배와 찬양이 가득한 그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자리라고 한다면 이 땅 낮은 자리, 마국간의 구유가 어떠셨을 것 같으세요? 예수님께서는 더 행복하셨을 거예요. 예. 그것이 추구하는 자리였고 거기에 있어도 더 섬기고 싶으셨던 거예요. 이 땅에 그 낮고 낮은 곳에 오시고 또 심지어 마국간에 태어나기도 하셨지만 뭐 하신 거예요? 막 기쁨이 넘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더 섬기고 싶으신 거예요. 더 쓴 잔을 마시고 싶으신 거예요. 뭐를 위해서? 사랑을 위해서. 그래서 어디까지 가시는 거예요? 십자가까지 그냥 가버리십니다. 예수님이 가신 자리는 결국 높은 자리가 아니요, 그 어떤 자리에 있었든 우리를 위한 그 사랑의 잔, 그 쓴 잔을 마시기를 기쁨으로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요,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자리와 직분을 추구할 것인가, 진정한 섬김의 삶을 살 것인가. 계급장 띄세요. 목사가 계급장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 대형교회 목사면 계급장 한 별 5개 단 건가요? 우기지도 않아요. 예.
제가 어렸을 때부터 맨날 봤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목사들만 봤습니다. 별의별 목사님들 제가 다 봤어요. 많은 목사님들을 봤습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구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택할 것인가, 높아지기를 원할 것인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낮아지기를 원할 것인가. 독해지셔야 돼요.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자리에 관심을 두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잔을 우리가 마실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결단하실 때 우리는 참 자유함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더 이상 사람들의 그 시선과 평가에 얽매이지 않는 그 자유, 세상의 기준에서 벗어나는 그 자유를 우리 가운데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면서 영원한 상급이 예비된 길임을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길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이요,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방식임을 우리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 삶의 방식으로 오늘 하루도 그렇게 힘있는 발걸음을 내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세종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